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혼인을 한 혼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서 처녀 삼으시고 여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녀 삼으시고 당신께서 이스라엘과 혼인 관계를 가지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장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평생에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잊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몸에 배어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장가 되셨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처녀 삼으시고 나를 아내 삼으시고 나를 신부로 삼아 나에게 장가 되셨다.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느낌이 사실은 늘 든다 말이에요. 그러한 느낌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정말 형언하기 어려운,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예사롭지 않는 사랑이었다 하는 것이 성경 호세아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호세아 성경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너 참 훌륭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도 좀 부족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수많은 나와 여러분들이 감동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 속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감동이 각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적잖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바로 그날 그 순간 그 13살 2월달에 13살이 되던 해 그 해 2월달 제 중학교 갈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때에 중학생도 아니었던 바로 그때에 머리를 빡빡 깎고 이제 중학교 진학을 하게 되는데 나 중학교 간다라고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때에 교회를 갔는데 아마 나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옆집 가게, 제가 시장 사람이지 않습니까? 옆집 가게의 큰 내복점이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하면 계단상의 정도의 그런 큰 내복점이었어요. 그 집 잘 사는 집이었으니까. 그 내복집에 점원으로 있던 얼굴도 얽었어요. 곰보였어요. 참 그 아름다운 모습도 별로 없던 그는 나를 눈여겨보았던지 나를 전도했고 나는 그에게 끌려가듯이 가서 부흥회 했어요. 부흥회 제일 앞자리에서 얼마나 그 목사님이 재밌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6년 아니에요. 6년이구나.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지나고 그 무렵에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었구나. 신형균 목사님이셨더라고. 얼마나 그분이 설교를 재미나게 하는지. 당신이 군대 생활할 때 신영균이랑,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 녹음된 설교를 들은 적은 있는데, 군대 생활을 영화배우 신영균이랑 같이 군대 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주연하고 신영균이가 나 도와서 조연했다라고 그렇게 또 웃기기도 하더라고. 그 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웃고 울고 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했던 그때에 내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있었어요. 난 그 사랑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렇게 절규했어요. 이야,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를 듣고는 미칠 것 같더라고. 정말 어린 소년이 미칠 것 같더라고. 그 사랑에 현혹이 되었고 사로잡혔고, 이야, 너무 좋다라고 느끼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이미 마음에 작정을 딱 했던 것이에요.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그 정군이 39권 정군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그야말로 리얼한 실감나는 가장 사실적인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가늠한 여인을 알고도 내 처가 갖고 음란한 짓을 했고 불륜한 관계에 놓였다는 것을 알고도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였고 그 여인을 통하여 또 자식을 낳고 그 여인을 계속 사랑했던 것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마음에도 원치 않는, 생각지도 않는 이 더러운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을 취하여 부인으로 삼고 그에게서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호세아서에 있는 호세아의 이 일가의 이야기, 이 부인의 이야기, 그리고 세 아들의 이야기, 그 딸의 이야기,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린,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아야 옳은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는가를 호세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이런 사랑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 미친놈도 아니고 호세아가 정신 빠진 놈도 아니고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그래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 명령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부인이었습니다. 그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나온 아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영적인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고발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14장까지인데 그 마지막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회복시키실는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것이 성경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바벨론 포로로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한 여인같이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소개했습니다. 탈무드 베아킴 87장에는 호세아야말로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 예언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무드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호세아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였던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도 그와 같은 종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요한도 깊이 보았는데 그 요한이 보기 엄청 오래 전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촉구시키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몸을 팔아버렸음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호세아서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는 반드시 다시 등장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 우리를 아내 삼으시고 우리를 자식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실 것을 그렇게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새벽에 틀림없이 동력에 또 빛이, 태양이 떠오르고 빛이 비춘같이 땅을 적시는 비가 마침내 그 기다리던 단비가 내린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6장 6절에 다시 한번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촉구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대낮게나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갈 것도 아니고 천국 갈는지는 모르겠다. 잘 보면 천국 어디 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요즘 여기에 평생을 새벽 운동을 했는데 이제 몸을 조금 허리가 하도 안 좋아서 몸을 좀 아끼느라고 새벽 운동을 못하고 낮 시간 여기에서 조금 하고 또 밑에 운동실에 가서 조금 더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푸시업, 이 엎드려 가지고 팔 굽혔다 폈다 하는 거 푸시업, 푸시업이라고 그래요. 푸시업을 하는데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그 푸시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힘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해요. 믿음이 뭘 믿음이랍니까? 응? 내 주먹을 믿으라,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 개똥 같은 당신을 어떻게 믿을까요? 아니 쓰레기 같은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을까요? 뭘 보고 믿을까요? 정말 저는 오늘 나중에 회의 시간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하고 회의로 모이자고 했으니까 저는 김기동 목사님이 옳다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바로 보았다 생각합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은 의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나갔어요.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너무 나가버렸어요. 너무 나가버린 것을 세상이 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를 용납하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서 조금 더 절제했으면, 조금 뭔가 좀 옆에서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한 30년 이상 따랐으니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좀 붙들든지 그랬으면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이 이렇게 몰락되지는 아니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글도 많이 썼는데 종교개혁의 그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루트의 회심입니다. 루트의 회심이 뭔지는 아십니까?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썩어 문드러진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썩어 문드러진 인생에게 뭘 의를 요구하느냐 말이에요. 뭘 요구하느냐 말이에요. 난 이 점에서 그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 틀렸어요. 그분이 발견한 복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썩어 문드러진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뭘 썩어 문드러진 죄나무에서 죄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 죄나무에서 죄를 저렇게 짓냐? 죄나무에서 죄 나오는 걸 보고 아니 화들짝 놀랄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만큼도 없고 티끌만큼도 없는 나를 볼 때마다 야 맞다. 정말 의인은 음란이 없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가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몸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형상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부분이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시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적나라하게 정말 실감 있게
물론 많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발견했고 그 사랑에 감격했고 그 사랑에 놀랐습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도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서울 무슨 대학을 졸업하고 또 목사가 되고 정말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큰 사랑에 녹아났으면 세상 부귀영화, 영광과 자랑을 다 포기하고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했을까? 정말 머리가 숙여지고 내가 이 친구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녹아났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한들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면전에 모친인 권사님이 앉아 있습니다. 자식은요 죽었다 깨도 부모 마음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죽었다 깨도 정말 특별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건 죽었다 깨도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물며 사람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거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어떻게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호세아서라는 성경으로 그렇게라도 표현했더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들여서 장가들고 그 음란한 여인 속에서 참 망아지 새끼 같은 아들을 놓으면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신앙이 별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이다. 그건 뭐 내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생각도 전혀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어머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애마이믹입니다. 사람 졸도하도록 애미깁니다. 근데 그 애미기는 것이 다 날 도와주려고 애미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친 주인 행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날 도와준다고 하는 게 너무 지나친 주인 행세를 하니까 손님 다 빼앗기겠어요. 손님 다 빼앗기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랑을 외면하지 못하는 게 내가 금, 토, 일, 3일은 내가 야간 당직입니다. 월, 화, 수, 목은 우리 진집사가 야간 당직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있을 때 우리 엄마 잘 자, 잘 자요. 이렇게 하면 이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눈물 납니다. 이 손을 한번 잡아가 당신 얼굴에 한번 비비보려고. 근데 아들은 그 손을 안 빼앗기려고. 왜냐하면 내가 다른 분들한테 너무 편애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근데 그걸 한번 잡아보려고 눈물 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식놈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참. 어떤 어머니는 딸이 셋이랍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이. 아들도 하나 있답니다. 그래 자식이 넷이요. 1년 동안 얼굴도 못 봤어요. 왜 자식입니까? 자식이라는 놈들은 다 그래도 그 모양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나 볼 수나 있겠어요? 그냥 용서다가 마는 거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 사랑을 좀 깨달아라. 좀 알아라. 라고 성경이 다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러니까 근데 어떤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자는 거예요. 정말 호세아서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를 찾아서 그 앞에 나아가 용서의 기회를 얻는 것이 진리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부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알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천하에 몹쓸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니까 푹 자빠지는 거지. 미칠 것 같은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크게 감동되어지고 또 헌신하여 살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